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두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14절 한 절 말씀 함께 공두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불교에는 법당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런 불교의 모임이 있고 종교 모임이 있고, 기독교에는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노래 부르는 모임이 있다더라. 또 천주교에는 신부님이 인도하는 또 그런 미사가 있다고 하더라. 종교 모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슬람교는 또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이라고 다 똑같은 신이 아닙니다. 요즘에 다 똑같은 하나님이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나가는 신이나 마호메트 교인 이슬람교를 통해서 나가는 알라나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신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는 다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에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도 일찍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해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머리로 잘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 하는 이 신앙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보면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냐? 머리로 하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돼야 돼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머리에 있는 신앙으로 그쳐버린 사람이 수두룩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심지어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머리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갇혀 있게 말기란 말이에요.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하시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고 하던데요. 머리로는 잘 알아. 가슴에는 없어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해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 근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안 내려와. 그러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머리로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God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노인갓이 돼야 돼. 체험적인 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머리 신앙으로만 갇혀 있어. 머리에 든 것 많아가지고 보고 들은 것 많아가지고 말은 많이 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들이 돼버리고. 머리 신앙에 갇혀 있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머리 신앙으로 갇혀 있습니까? 다 책은 많이 보고 들은 것 많고 부흥회도 많이 가보고 난리가 있었어. 머리는 꽉 들어차 있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은 거죠. 가슴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돌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돌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내가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이나 혹시 머리의 신앙으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믿는 이들에 대한 관해서 그냥 많이 아는 것.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가슴으로 안 내려오면 내게 아무런 연축이 되지 않아요. 많이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슴의 신앙, 체험의 신앙, 할렐루야 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게 우리가 성찬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알자. 우리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찬송도 많이 부르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노래도 많이 부르고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셨네. 얼마나 많이 노래했어요. 그죠? 보혈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라고 가슴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걸 능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체험해야 돼. 아멘.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 주간 되면 보혈 찬양 많이 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귀한 어린 양이 보혈 흘려 주셨다라고. 그죠? 뭐 보혈 찬양 많이 해야죠. 예전 또 옛날에는 우리 지금 요즘 부흥회를 많이 안 하지만 부흥회 하면 또 보혈 찬양 많이 해. 부흥회 딱 끝나면 보혈 찬양 또 안 해. 여러분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보혈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양은 고난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야. 특별히 막 부흥회 주간에만 막 준비 찬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에 대한 메시지와 보혈에 대한 여러분 찬양은 날마다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피로 우리를 사셔 하나님께 드려주셨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천국에는 지금도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주님이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노래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지난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체험했던 그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발 씻듯이 세수하듯이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도 주님의 보혈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체험적으로 깨달아져야 돼. 아멘. 체험적. 병고침도 그래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내가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신앙이 담대해진다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진찰도 받고 약도 복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에요. 의학을 여러분 불신하면 안 돼요. 의학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능력도 체험해 봐야 돼. 아멘. 제가 최근에 간증을 들으니까 시력도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시력이 좋아지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거 누가 알아?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야. 남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진짜로 그래? 시력이 좋아지려면 결명자차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근 성분이 뭐 시력이 좋다는데 뭘 먹어야지 뭐 눈이 밝아진다고 하대? 그렇게 민간요법을 생각을 하면서 희한하네.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눈이 좋아지나? 근데 체험한 사람은 안다고. 아멘.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력이 0.3, 0.8이었대. 그러니까 안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력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0.9, 0.8로 좋게 해주시더래요.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 세대가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요. 지금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 세대도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진 않아. 중얼중얼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진 않아. 교회 안에 불신자야.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살펴보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들어지시겠어? 항상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던데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중얼중얼 하는 거지 뭐. 그 교회 안에 불신자야. 수두룩이에요 수두룩해. 여러분 뭐 서로 나는 아니겠지 저 사람이겠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믿으란 말이야. 아멘.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교회까지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질 않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걱정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을 걱정하라고. 왜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도 믿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종교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도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기도의 능력도 회복돼. 기도의 영역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준비 찬양도 없고 그죠? 왜 준비 찬양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아멘. 음악만 반주해 주잖아요. 계속 기도하라고. 찬송은 여러분 기도가 넘쳐나면 찬송은 나오는 거야. 아멘. 억지로 여러분 찬송 부르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기도가 채워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해도 찬송이 나와. 아멘. 그냥 준비 찬양 시간이 됐으니까 준비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찬송이 나오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늘씬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진 채로 그 고통스러운 중에 착고에 발이 채이고 둘이서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밤에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찬송을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찬송부터 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부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기도는 안 하네. 물론 곡조가 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에서 죄 가운데서 그냥 흥얼거리도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 그 노래 받으시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죄도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중에 찬송을 불러야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만 부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렸어.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간수장을.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화면 좀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 안 하면요 별 프로그램을 다 하고 별 성경 공부를 다 해도 소용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프로그램 안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뭐 구제 활동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면은 다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화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시다. 보혈. 어이구,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 이제 다가오는데 얼마나 또 땀나고 여러분 먼지 많이 나면 우리가 항상 샤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뭐 이 샤워장이 어디 있어? 목욕탕도 거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명을 누리는 나라가 드물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죠? 사실상 여러분 그래요. 미국에 살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아파트나 이 샤시 구조가 미국보다 더 좋다는 거야. 더 좋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그래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느슨해진다고 다 릴렉스가 돼가지고 풀어져 버렸어. 신앙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이 못 도와주거든. 나라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나라도 우리를 못 도와주고 요즘 손정민 그 학생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 억울한 죽음을 누가 해결해줘 지금? 다 루머만 있지 뭐. 답이 없잖아.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진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보세요. 화면을 아주 크게 했네, 그죠?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한다. 뭐로? 예수님의 피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빨아야 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보혈은 첫 번째 뭐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깨끗하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리신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송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손발 씻을 때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씻듯이 늘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우면 샤워실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끗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로 씻겨진 심령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또 복음을 전할 능력도 보혈의 능력이야. 또 우리 죄성, 육신에 있는 죄성,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이기는 능력도 보혈의 능력이야. 여러분 스스로 죄 못 이겨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자가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성현 도덕군자라고 하죠.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도요. 자기 죄성 못 이겨요. 죄성 못 이깁니다. 다 죄성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죄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만이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이기게 하시고 죄의 역사도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에 횡행하는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외치세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노래 부를 때 한번 부르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것과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방언 기도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방언 기도를 여러분 평생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의심 많고 불신이 많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세상에서 누구나 여러분 인생은 채 100년도 살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갈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천국의 말도 하고 살아야 되고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갈 겁니다. 또 인생 문제 돌파가 필요해. 돌파. 인생 문제 돌파. 돌파가 무슨 말이에요? 쳐서 부서뜨리고 뚫고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요? 쳐서 부서뜨리고 뚫고 들어가는 게 돌파예요. 돌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에요. 돌파의 하나님. 인생 문제 여러분 갇혀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다. The Lord of Breakthrough. 그죠? 우리 주님은 돌파의 주님. 참 희한하다. 이 교회는 희한한 걸 가르치는 데네.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말 안 하던데.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의 돌파의 하나님이라니까. 돌파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돌파가 뭡니까? 서서 마귀의 역사를 쳐버리고 마귀의 역사 장벽들을 부서뜨려버리고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게 돌파란 말입니다. 주님이 돌파의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문제에 돌파를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돌파. 부서뜨려버리잖아요. 그죠? 부서뜨려버리고 뚫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고 우리가 뭘 뚫고 쳐들어가요? 마귀의 역사를 뚫고 쳐들어가야지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로 마귀의 장벽을 쳐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역사를 뚫어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 돌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보혈의 권능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다 태어났어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교도소 사역하셨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1년에 자기 집에 밀양박씨인데 무슨 박씨요? 대구 사람인데 밀양박씨인데 제사를 1년에 41번 드렸대. 와. 몇 번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41번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라났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종손이고 집안에 문중의 종손이고 자기도 종손이래. 자기 밑에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자기가 큰아들이래. 그럼 당연히 조상신 섬기고 말이야 제사를 받들어 나가야 할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제사 다 안 끊고 장로로서 주님 섬기고 있고 이제 원로 장로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결혼할 때 그 자기 사모님들 그 부인이 너무나 그 처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 그랬대요. 다닐게.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면은 속에 없는 말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종손이고 집안의 문중을 이끌어갈 밀양박씨의 종손이 그런 말이 쉽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모님 되실 그 처자가 이뻤나 봐. 그러니까 알았어. 나 교회 나가지. 교회 갈게. 그리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 집안의 제사가 이렇게 41번이나 있는 문중제사도 있고 시제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의 제사도 있고 상할머니, 상할아버지 제사부터 해가지고
왕할머니, 왕할아버지 뭐 이런 거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당연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사 다 할지 않았지. 근데 여성이 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 보면 여성들이 많아. 남자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탁 뒤로 물러가. 그리고 이제 팔일원 때는 한 번 같이 올라가 줄게. 그리고 평상시에 애국 같다면 힘들어하는 게 솔직히 우리 남자들이에요. 이목이 막 집중되니까 시선이 막 빠져니까 막. 근데 제사를 안 하는 거야. 누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은 제사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1년에 41번 제사를 드리면 한 달에 3-4번의 제사가 있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얘야 시장 봐 와라. 제사 드려야지. 오늘은 어떤 제사 날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자기 부인이 그럼 그런답니다. 어머니 저는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제사 뭐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들은 다 어머니 이렇게 섬겨드리고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제사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우상 숭배하면 제사 드리면 집안 망해요.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사 드리고 조상신 섬기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귀신 불러들이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가 시장 봐오라고 하는데 시장을 안 봐와. 저녁에 되도록.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장 봐와. 시어머니가 자기는 드려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얘야 내가 시장 봐왔으니까 그러면 음식이라도 만들어라. 네가 음식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음식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열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야 뭐 이해가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시장 봐온 걸 놔둬버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한대. 무슨 통곡을 했겠습니까? 어디서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집안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예수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운대요. 도절하시면서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얼마나 방생대국처럼 울든지 옛날에 담이 쳐져 있잖아요. 담이 울타리. 그럼 옆집에서 보고 있대. 그러면서 혀를 찬대. 어쩌다가 집안에 저런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주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네. 그렇게 제사를 안 했대.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핍박이 오고 막 많죠. 시아버지가 뭐 좋아했겠습니까? 그 며느리를.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제 아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어쩌자고 며느리를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는 왔느냐. 너도 그러면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10번만 더 10번만 체험해서 그만 다니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약속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한 10번만 다니면 10번 정도 내가 이제 거의 한 7번 다녔는데 한 3번만 더 다니면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빨리 다그쳐가지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조상신을 몰라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제사를 안 드리죠. 안 드리니까 그 대구시청에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모님하고 안 맞아버리니까 제사 문제랑 안 맞아버리니까 다른 거는 안 맞는 게 없대요. 다 잘해드린대요 부모님한테. 제사 문제만 딱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부모님 말씀도 들어드려야 되고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약속을 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착하죠. 그렇지 않으면 막 뭐 세상 말로 막 땡깡 부려버리고 말이야 집어치워버리라고 갈라서 자고 막 그래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 계신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내가 또 부모님이 괴로워하니까 아내와 부모님 사이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더래. 속으로
이 제사를 안 드리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우리 집사람도 살리고 부모님도 우리 집사람을 안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뭐 말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국리한 나머지 대구시청 공무원 하다가 교도관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됐대. 교도관. 예, 감호소에서 이렇게 지키는 이 교도관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하니까 여보 잘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살다가 그 시험에 합격돼가지고 청송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청송으로. 청송 감호소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제사 안 드리면 망했냐? 안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후에는 부모님도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도. 할렐루야. 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순천에 순동교회 우리 박병선 집사님 있잖아요. 장로님 되셨죠. 그분 집안도 거기도 박씨야. 거기도 종갓집이라고 하더라고. 거기도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인데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온 가족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제 제사 쫙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온 집안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된 거. 지금은 진돗개 전대왕으로 막 활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가는 곳마다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집안을 다 예수님 믿고 이젠 제사 안 드린다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인생을 산다면요, 고장난 인생도 있어요. 고장난 인생.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죠.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쓰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고장난 인생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파의 역사. 아멘. 주님은 돌파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돌파시키셔요. 알겠습니까? 자,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한번 보여주세요.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라는 말이, 골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고다 언덕이 나오죠.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는 그런 가사였거든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해골. 해골이 뭐예요? 사람 죽으면은 뼈만, 얼굴뼈만 남아있는 게 해골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이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해골은 뭘 말해요? 해골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해골은 사망을 말해요. 사망.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위에 십자가를 달리신 거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아멘. 죄값으로 다 죽잖아요. 이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우리는 성지로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 여기가 골고다 언덕, 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주차장 돼 있어. 바로 이쪽에 이제 정원 무덤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해골이라고 되어 있죠. 해골이라는 모양, 말이 뭐냐면요, 이 모양이,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그죠? 해골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매달리셨어. 해골은 사망, 죽음을 말해요. 죽으면 해골이 되잖아요, 사람이.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려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배경의 역사는 마귀를 주님이 이기시려고, 깨뜨려 버리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피 바르는 거 보여주세요.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피를 바르게 하셨죠. 그거 보여주세요. 그죠? 피 바르죠. 지금요. 이 우슬초예요. 우슬초로 문 임박,
좌우 설주, 여기 문설주라고 하잖아요. 밑에는 우리 문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지방 밟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밟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풍습상 막 밟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지방을 여기 밑에가 문지방, 여기 문임방, 좌우 설주, 문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정마다 그 장막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우술초에 피를 적셔서 양푼의 피를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바르라고 했어요.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네요. 그죠? 네. 발라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인들,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인들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자의 장자,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쓰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쓰러셨을까요? 그들을 대속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믿지 아니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바르므로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의 죽음이 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얘가 장자 같아요. 보니까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장자는 대표성을 띠거든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인생들이야. 죄값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잖아요. 죄값으로 다 멸망당해야 마땅할 인생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오셔서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장막은 넘어갔어요.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까지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그 밤에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져 있어야 돼. 그러면 사망이 비켜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다가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망의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보혈이 이렇게 발라지고 뿌려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제가 간증 들었는데 재밌는 간증 들었어요. 신앙이 아주 깊지 않은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분인데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요, 이 귀신들이 보이는 거야. 귀신들이 보이는데 이 계단에도 귀신들이 벽에 달라붙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들어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눈 열려서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귀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쫓아내야 될지 몰랐대요. 몰라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막 이랬대. 저리가.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빗자루 맞고 도망갑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줄 모르니까 빗자루로 그냥 이랬대. 밤새도록.
알고 봤더니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총 가지고 뭐 귀신한테 막 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칼 들고 막 싹싹 긋는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빗자루로 한다고 뭐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